오늘은 예언사를 어찌해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은사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영성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영성훈련을 통한 은사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훈련을 받은 은사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사용한 사람이 유익합니다. 잘못하면 은사를 마귀가 사용할 수 있으니 항상 자기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자신의 관리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곳에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곳에서 강력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이들 역시 다시 작은 것부터 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성령 은사를 나타내는 영성훈련이 사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은사들이 귀중한 건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를 가진다 하더라도 인격의 성숙, 내면의 성장, 사랑의 확장이 없으면 모두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 은사는 이러한 내면의 성숙을 이룬 이들이 사용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랑을 사모하라. 먼저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며 그 신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령한 예언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 재현의 행위는 보여야 성령께로부터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서 때로는 예언적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말씀을 내말아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성만 들리는 형태를 취하는 태도가 삼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며 그 음성을 들려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요. 사용되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예언은 말씀 안에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 두 개는 크게나 몇 가지 형태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기록 문서 계시 성경 일반 자연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문서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인간 구원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내 말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성령으로 내 말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또 성령님이 조명하여 특별 계시를 통해서 기록 계시를 통해서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찾아지고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으로서 목사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차원으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손에 이미 들려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르게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 하니 이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혜사고 남에게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대언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안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언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성향에 따라 예언할 때 말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언어 습관에 따라 표현도 다양합니다.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언자의 말의 습관 등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핵심의 내용,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것이 마저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언이 열리신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영을 강하게 했고 특별하게 저 자신을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능과 은사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예언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고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용기 있는 자를 쓰십니다. 은사도 용기 있는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방언도 믿음으로 말할 때 부어지는 것이지 말하지도 않는 입이 저절로 움직여서 방언을 터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방언 기도가 터집니다. 방언 통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발전이 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자꾸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예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이 해보는 것밖에 다른 비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막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실투대상을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수는 과거에 예언 사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집중력 기간 동안 초대 같은 사람들이 막 붙잡고 예언하는 겁니다. 막 하다가 보니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예언이 점점 정확해지는 겁니다. 저도 처음 예언을 할 때 많이 떨었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말 제대로 못했습니다. 처음 예언을 한다고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자꾸 하다가 보면 담대해지고 예언이 정확해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목회자 성도들의 성령 음성을 들어가며 치유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바른 길로 안대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도를 살리는 목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다가 보니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일, 그리고 주님의 말을 전해주는 일, 주님의 치유를 전하는 일이 그것이 정확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가을이 충만한 교서 연사자 집중을 일령한 서로 교제하면서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우는 것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언을 듣고 울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을 치유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고 인내하며 경주를 해야 됩니다. 치유를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의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서 영의 만족이나 문제 해결이나 전인적인 축복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예언을 들어서 순간 위로받으려고 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심령에는 땅의 것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육에 속한 것들. 사람에게 뭘 받아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없이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듣고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자신의 전인격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자신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걸림돌을 자신이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라는 겁니다. 예언을 듣다고 자는 것이 아니라 들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은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상담 중에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면 그는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물었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자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당장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10장 24절 25절에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말씀하라. 그러나 남을 책망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의 책망, 훈계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가 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므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상담이나 예언을 듣는 중에 책망하는 말씀을 듣었다고 의소침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여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쳐야 하나님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 예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예언을 받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감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감정에 순종하려면 저하고 한테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듣고 저는 성령께서 감동하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때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를 들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님의 감정이 두가서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분석한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 자신에게 고쳐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무나도 나의 귀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여행을 가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고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에 잘못된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안 하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100만 원 헌금 아래 이딴 거짓 예언들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을 받을 때 마음이 더 불편해지거나 찝찝하다면 그 예언은 징후로 좋은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것들 불쾌한 예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생각과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든 예언은 하나님 성품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성품은 따뜻함, 포근함, 깨끗함, 평안함, 유로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을 대상들에게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예언하며 시위를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회자와 성도를 치유하는 자로 세운노라. 나는 너의 마음을 전하는 자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자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자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자다. 나의 영혼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하며 필요시 예언할 겁니다. 앞으로 더 깊은 영성을 개발하여 주신 권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고치고 치료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내가 목회가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새해복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며 한 해 복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